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기도에 관한 말씀은 참 성경 곳곳에 눈을 감고 쭉 어디 곳이든 펴봐도 그곳에는 기도에 관한 내용이 있을 정도로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주 명확하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아예 적극적으로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나감에 있어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나가고 있으며 하나님과 관계를 어떤 식으로 지속하고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도로 하는 이런 하나의 매개체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신앙의 전체의 모습에 대한 질문을 내던지고 있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감정이 너무나 치우쳐서, 감정이 너무 격해서, 너무나 낙심되고 너무 삶이 힘들어서 기도하기조차 잊어버리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자꾸 의기소침하고 저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마음은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 영적인 회복의 줄을 잡지 못하고 더 허구적거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번아웃에 빠져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마치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강구하는 엘리야처럼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그냥 자포자기하는 좀 밑바닥에 곤두박질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믿는 사람이, 지금껏 하나님의 사역을 해왔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진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면 능히 기도함으로 일어서야지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 죽게 생겼습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이쯤에서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죠.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던 신앙의 수준에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모습이 성경에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 위로한다고, 권면한다고 무작정 기도하므로 일어서야지요, 그렇게만 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말에 힘주셔서 일어서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진짜 엘리야처럼 완전히 탈진 상태에 이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엘리야와 같은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역을 열심히 했다가 나중에 완전히 지쳐 쓰러져서 하나님을 붙들 힘조차 남아있지 않는 상태.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지금껏 하나님을 붙들고 수많은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의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에는 벗어나지 못하고 허구적거리는 모습,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변에 그런 사람이 보일 때에 쉽게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를 위해서 따뜻한 권면한다고 무작정 나가서 상황에 맞지 않는 말로 권면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기를.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그와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전히 영적 탈진에 빠져버린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셔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함을 입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잖아요. 단순하게 우리가 권면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권면보다도 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이것이 올바른 교우 관계의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서 무작정 내 생각대로 가서 권면하고 오히려 더 깊은 아픔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없기에 우리는 당장 가서 위로하고 싶고 신방하고 싶고 그런다 할지라도 조금 참아주세요. 그리고 먼저 그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어루만지시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 사인 주시면 그때 가서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럴 때에 같이 살아나는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는 쉬운 것 같지만 조금 복잡합니다.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견주어 볼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게 접근했다가는 금방 자기 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한나의 모습을 보면 한나는 자신의 고통에 관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교훈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나의 기도에 관하여서 참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기도할 때에 한나처럼 기도해야 된다라고 기도의 표본으로 삼기도 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어떠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나의 기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먼저 한나의 기도는 슬픔을 견디며 기도한 기도였습니다. 사실 마음이 잡잡하고 힘들 때에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자리가 한없이 멀기만 느껴지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과거에는 이 자리가 포근한 자리였고 사모하는 자리였고 은혜 받는 자리였지만 아픔이 있을 때는 만사가 귀찮습니다. 영적인 회복의 자리요, 오히려 그런 생각도 안 듭니다. 한나의 모습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갈시를 당합니다. 아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괴감에 빠집니다. 아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눈치도 보이고 직접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크게 아픔을 주는, 상처를 주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말입니다. 말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씻을 수가 없어요. 지워지지도 않아요. 계속적으로 귀 속에서 맴 죽을 때까지 이 소리가 계속적으로 들리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로 인한 상처는 평생 가요, 평생. 잠깐 다치면 상처가 나으면 되는데 말로 인하여 얻은 상처는 평생 가요, 평생. 쉽지 않죠. 그래서 새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말로 인하여서 상처받을 때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비꼬고 상처 줄 때에 내 영혼에게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낙막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스스로 그렇게 외치면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향하여서 나갈 때에 비로소 사람의 말에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인하여서 위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한나가 그랬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남편이 위로한다고 더 많이 사랑을 줬지만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간적인 사랑과 사람의 관심, 세상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우리의 위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잠깐 기분 전환은 되겠지만 진정한 위로는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사람이 채울 수 없는, 세상 것이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만 채울 수 있는 영적인 육소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셔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세상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에 보호자가 있다가 보호자가 사라져버리고 의지할 자가 있다가 의지할 자가 내 앞에서 사라져버릴 때에 세상에 다른 것이 우리의 의지가 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의지자가 되어 주실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채워지는 영적인 자리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본문에 보면 한나는 슬픔을 겪으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위로하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고 내게 기쁨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한나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지금 아픔이 있고 너무 괴롭지만 하나님, 이 요정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이 요정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하시거들랑 내게 아들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내가 간구하오니 나의 소원을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옵소서 라고 한나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순서를 보면 무작정 내게 아들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은 반드시 그러했습니다. 무작정 나의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턱 하고 던져내기보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항상 먼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거지로 소경으로 살아가는 바디메오조차도 이런 영적인 진리를 알고 뭐라고 했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약자인 배우지 못한 그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고백할 때 먼저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을 먼저 고백하고 간구하는 이 순서를 취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무작정적으로 눈 감고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이것은 진짜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의 수준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시간이 짧으면 앞에 거 하다가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할까 봐 그냥 무작정 내가 원하는 거 몇 마디 딱 던지고 콱 후다닥
기도의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앞뒤 순서를 다 잘라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길게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당신이 높임 받기를 원하시는 거 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분 좋아서 하하호호 그래 뭐 해줄까? 라고 해서 들어주시는 것이지요. 솔로몬에게 무작정 내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일천번제를 받으신 후에 기뻐 여기셔서 내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물으셨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먼저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그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도 나와 밀접하게 딱 달라붙어서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시선을 여기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선만 돌리면 바로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망나니처럼 사춘기에 방황하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오셨습니다. 내가 범죄하고 저 밑바닥으로 친구들과 어울려 놀 때에도 그때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곁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부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나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의 마음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이 한나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슬픔을 견디면서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기도는 무엇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영적인 호흡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차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나라는 육적인 생명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으로 가는 나라라는 것을 안다면 이 영적인 호흡이 계속적으로 호흡하고 있어야, 살아있어야 그 영적인 나라에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호흡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하고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로 그렇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나는 은밀히 기도했습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고 그 기도의 모습이 은밀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 가운데에는 기도는 큰 소리로 해야 응답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막 말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시끄러워, 교회 가면 안목에 막 시끄럽게 기도하니까 나는 시끄럽고 기도 못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느 것이 옳을까요? 경우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정답은 그렇습니다. 둘 다 맞지만 경우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나는 세게 기도하는 건 난 싫어. 그리고 혼자 속으로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건 경우에 맞지 않습니다. 조용히 우리 1분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라고 했는데 나는 묵상하는 거 나는 싫은데 기도한 거 같지도 않고 나는 세게 기도할래. 그러면서 막 크게 기도하면 그것도 경우에 맞지 않는 기도이죠. 기도는 경우에 맞게
기도해야 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속마음, 어떤 마음의 자세로 기도하느냐라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크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바리새인처럼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큰 소리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며 지적하십니다. 즉 크게 기도하고 적게 기도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 내면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 기도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한나의 모습을 보세요. 한나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13절에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 우리 속으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엘리가 보기에는 뭐 술 취한 여자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너무나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거든요. 한나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였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기도였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귀결이 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 짧은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속으로 말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듣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큰 소리로 기도하시든 속으로 기도하시든 어떤 식으로 기도하시든 중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단순하게 오늘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부분만 딱 한 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나의 괴로움이 여러 날, 여러 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부분은 그 중에 하루 단편적인 것을 기록한 것뿐이지 한나는 끊임없이 성전을 찾아서 무릎 꿇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의 소원을 놓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한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할 때에 며칠씩 정해놓고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해놓기보다는 한나는 응답될 때까지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아픔에 상처가 있지만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씨를 뿌렸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눈물의 씨앗의 열매를 거둬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인내하며 꾸준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응답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딱 틀어졌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건 욥기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바입니다. 갑절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요 선물입니다. 지금 당장 이것이 사라졌다고 해서 아이고 속상해,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그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머문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전보다 더 큰 것으로 분명히 안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절망하며 고통 가운데 있던 한나, 그러나 그는 슬픔의 모습 속에 있지만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인내하며 찾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녀는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기도에 무릎을 꿇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삶의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긍휼과 자비심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오늘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현재의 슬픔을 견디며 간절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연약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여러 가지 아픔의 상처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말없이 눈물로 통곡하고 있다면 하나님 조용히 다가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로 인하여서 답답함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암담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서 친히 앞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그 밝히 보여주심의 모습을 보며 기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심히도 답답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한나와 같은 마음의 소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아픔도 있고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주님 손에 일일이 다 기록하여 주셔서 잊지 마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마음의 아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과 평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은 일이 있으리라. 우리 1절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산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하늘의 소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잡아단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